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특별히 그 왕으로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진영에 진을 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으로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일정한 양의 어떤 조공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 너희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우리가 다 수락하겠다. 항복의 의미로서 전쟁은 원하지 않는 거죠. 항복의 의미로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에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조건으로 화친을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야베스 장로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절에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 정도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한 거죠. 사실 이 사무엘상 11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울이 제대로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을 때잖아요. 지금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이런 위기를 당한 그 자기 동족들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별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겠다. 일주일에 말미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냥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령을 보냈는데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기브아에 가서도 이 전령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울고 있는데 대안이 없는 거죠. 당시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고 본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이 전쟁은 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교하는 그 전력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 암몬에 비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약했던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울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있죠. 답을 다 찾아보는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선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게 됐을 때 이 길르앗에 있었던 장로들은 이스라엘 어느 쪽으로도 전령을 보내더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기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도 도울 길이 없으니까 울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전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대적들이 너무나 커 보일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뾰족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 때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 앞에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사울이 아직 그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울도 왕이 되긴 하였지만 얼떨결에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자신도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냥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이제 우는 소리 들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는데 서로 화친을 맺고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오른눈을 다 빼기 전에는 그렇게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언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울이 듣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하는가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가 몰고 있었던 그 한겨리의 소, 2마리 소를 각을 떠서 다 여러 그런 지역에 다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됐는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베세게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모여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3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 수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이 사울의 그 말 한마디에 다 소집이 돼서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소집이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레의 말미를 달라고 했을 때 이레의 말미를 준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오하쥐절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어떻게 소집할 것인가? 너희들 가운데 리더도 없고 너희들 가운데 그런 소집할 만한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소집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줬던 것인데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군대를 소집하게 됐을 때 무려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3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그냥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소집이 되어서 이 암몬과의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을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됐을 때 사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들의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을 잘 어떻게 해서 합하며 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와 같은 경우였는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군사를 무려 33만 명을 소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게 될 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위를 실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암몬과의 본격적인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볼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들을 이 사울이 이끄는 그 33만 명의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치기 시작해서 날이 더워질 때까지 정오 시간까지 되겠죠. 더울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 남은 자가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암몬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그냥 왕으로 선출되긴 하였지만 소를 몰고 밭을 경작하는 일 정도만 했던 사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이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지만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별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평하는 자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저 사람이 뭐 우리를 충분히 다스릴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내어서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떠받치면서 사울의 정적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술을 잘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만 명의 지휘관이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사울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 구원을 베푸신 분이 이런 놀라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어떤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교만해지기 쉽죠.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그 전쟁에서 이긴 공로를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것이 사무엘상에 흐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정신인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의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열심히 우리가 주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왕이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또 우리 가정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신을 충만케 되었을 때 그 오합 지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또 사울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을 소집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쉽게 낙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